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이 여기 계신데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그러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이야기할 때에는 연장자가 계실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앞에서 함부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계심을 인정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권위는 다른 권위로 자꾸 충돌합니다. 이분이 최고 연장자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십니다. 이 말과 이거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나도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권위 가운데 최고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살게 되느냐면 나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조금씩 갉아먹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의 권위는 별것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모든 권위 가운데 최고인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설교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요거 가르치시고자, 요 이야기하고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권위라고 하는 전체 주제 아래 말씀을 들었고 배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정리입니다. 마지막 완성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 권위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일종의 전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시냐? 누가 권위자이시냐?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권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권위자이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내가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을 안다면 그 앞에서 그래도 제가 이쯤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 선생이냐? 이 땅에 선생은 없어. 주님만 선생님이에요. 누가 선생이냐면 주님만이 선생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은 없습니다. 누가 선생이냐면 예수님만이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생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적용이요 실천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선생이 아니야. 참된 선생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참된 선생은 예수님이시지.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만 아버지시다.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누구만 아버지시냐? 하나님만 아버지시다. 하나가 더 있지요.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 지도자냐? 그리스도만이 지도자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권위에 대하여 누가 물으면, 그리고 그 권위를 다르게 표현해서 누가 아버지지, 누가 선생이지, 누가 지도자지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그럼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누가 조금 더 크고 누가 조금 더 작고 그거 없어. 하나님 보기에 모두가 다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서로 형제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8절 말씀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9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라고 아무도 칭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란 하나님뿐이고 그리스도뿐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21장에서부터 권위에 대해 쭉 들어온 우리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대로 배웠다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권위 없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매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으로 인한 고민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뭐지?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슨 존재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고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이 있고 나라에는 칼을 든 위정자들이 있고 그와 같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위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때는 권위를 주시고 세웠다고도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무도 지도자라고 부르지 마, 아무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 아무도 선생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주셨던 권위는 뭔데요?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의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질문까지 하신 주님이신데 그러면 그 권위는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답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아버지인가 아닌가의 갈등 속에서 나도 아버지인데 너 내 말 들어,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감히 아무 존재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주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발견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떤 때에는 권위 있는 자로, 어떤 때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혼란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권위의 실체이시고 최정점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는 다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함이 있습니다. 만약 앞서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자리에 대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예로 드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자리란 당시 회당에 있었던 돌로 만든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돌 의자가 있었고 그 돌 의자에 앉는 이는 설교하는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강단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느냐? 그것은 율법을 가르칠 때입니다. 또 다르게는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면과 설교를 할 때입니다. 주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공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2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는 이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만큼의 권위가 있는 자로 존중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적으로든 또는 사적으로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분명한 동의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행하라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그 자리에 있는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는 무엇이냐? 들은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바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자리에 앉히셨고,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선포하게 될 때 이 선포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들은 바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도 없고 변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입술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같이 보느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삶, 그들의 모습을 보는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느냐면 바로 그들이 행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듣고 들은 바대로 행하고 지켜야 될 우리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틀린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지. 그런데 저 사람들 꼬라지 보니까 딱 듣기 싫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말씀하십니다. 쉬쉬하고 감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이런 습관이 있어, 이런 나쁜 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잖아, 덕이 안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이야기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내지 못해서 알고 보면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어디 남 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 말하고는 그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고 그들의 행위가 자꾸만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부부싸움을 대놓고 합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부터 그래 살고 이야기하라면서. 근데 이게 제 아내만의 문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그들이 말만 하고서 자기는 행동 안 하고 모든 사람 청소시키고 모든 사람들 굳은 일 시키고 자기는 놀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설교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조차도 또 다른 한 명의 신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도 서야 되는 것, 이게 이중적 입장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 사는가를 성도들을 살피는 일, 감찰하는 일이 장로의 직분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물어보고 심방하고 살지 아니하면 책망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그 어려운 점, 그 힘든 점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전달하는 일도 장로의 직분의 일입니다. 때로는 당회원으로서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 서는가 하면
때로는 같은 성도로서 성도의 이야기를 설교자에게 전달하는 이 이중적 입장이 모든 직분자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설교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으니 이때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만 하고 자기 자신부터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이 쏟아내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씀일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설교는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빠뜨려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주님은 구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 저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 그런데 보지 마. 뭘 보지 마느냐면,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보지 마.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않을 거면서 막 쏟아내는 저 모습을 흉내내어서는 안 돼. 여기에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난 안 지킬 거니까. 나는 지킬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어깨에 무거운 짐은 잔뜩 지어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설교자로서 모세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연약함으로 가지는 모든 고민들이 함께 녹여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해서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쓰러집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청중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생략했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듯이 자꾸 포장합니다. 잘 지내는 듯이 포장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여기에 말하는 경문의 띠라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쪽지에 적고 그것을 상자로 안에 넣어서 이마나 손등이나 이런 데 붙여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그마한 종이 상자, 나무 상자에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것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 하나 쓰듯이 요만한 상자를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 나는 그 말씀을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시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 보여주려고, 사람 보여주려고 자꾸 크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 옷 단 끝에 술을 붙입니다. 그것을 옷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게 늘어뜨려지지. 길게 늘어뜨려지는 그 일을 통해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러면서 행동을 천천히 합니다. 손을 들고 모션을 취할 때마다 길게 옷술이 흔들리도록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옳게 보이려고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로 보이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까? 아니요, 다 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자리가 매우 특이합니다. 특별히 식사 자리는 우리처럼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반쯤 기울어져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여기에 잔치의 윗자리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잔치에 가면 음식을 먹지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디귿자의 한 가운데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어른이 먼저 비스듬히 누워야 다른 사람이 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당연히 내가 그 자리지 라고 말을 하면서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이 더 높아, 나는 권위가 있어, 나는 이만큼 신분이 높아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강단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례해야 될 권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할 날이 있을 것이고 한 명의 신자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설교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한 명의 신자로 제 자리가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반말하던 습관이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 거 아니? 조그마한 명찰만 있어도, 조그마한 완장만 있어도 자꾸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나 돈 많이 벌었어 과시하려고 합니다. 직급이 높아지는 사람은 나 이번에 승진했어 꼭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 보지 말아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라 칭함받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합니다. 나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인 마감을 하시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행위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권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그게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밖에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권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의 권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모르면 심각해집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려고 교인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교회가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 거의 대궐 수준입니다. 어리어리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제가 표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말의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 표현은 그랬습니다. 당시 표현은 식모들이 한 20명 있었습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 아이 간식 챙겨주는 사람, 부부들 식사 챙겨주는 사람, 뭐 설거지, 방 청소, 각각의 그 식모들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후원하던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보고 기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유 어렵게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어떻게든 하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리어리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 없을 거다 싶을 정도로 어리어리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장으로 참여하신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참 묘했습니다. 장로님, 선교 모르지요? 내가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나 나나 차이가 없는데 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선교사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잖아를 자꾸 보여줘야 된대. 차는 최고 좋은 차, 집은 가장 좋은 집,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도 그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시급으로 제공하게 될 때, 와, 예수 믿으면 이리 되는가 보다 하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사도 선교사도 존중할 줄 알지, 같으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제 덕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직장에 가서 칭찬받고 잘 살면 하나님도 칭찬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를 크게 해주십시오. 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권위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충격 그 자체가 됩니다. 너희 중에 선생 없어. 너희 중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자 없어. 너희 중에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시고 참 선생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아버지 되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자꾸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아니고요, 대리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리자일 뿐이지 권위자일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생 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선생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 되는 이 명칭을 하나로 합쳐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목사인 제가요, 공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신 주님은 가려지고 저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도구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분과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말씀의 선생으로 부름받은 자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해서 대리자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부활을 하게 되면 남녀 성별 자체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모두가 다 거룩한 자로 동등한 형제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저 땅에 함께 사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로 있었어, 아들로 있었어, 이것을 기억하게는 되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여자인 아내를 때리신 분들은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왜 저를 아버지로 세우셨는데요? 아버지로 저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학생 하나는 삼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이 나를 강간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 삼촌은 아버지 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명칭인데, 그 김 씨가 우리 농장을 나가게 되면 우리 농장 망해.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혐오가 가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 이야기를 하는데 발작을 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아버지 말 꺼내지도 말라고. 아버지로 잘 산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어보고 난 다음에서야 아버지가 보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시켜 보니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양육시키시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경험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인 이유는 대리자의 영광일 뿐입니다. 대리자의 권세일 뿐입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참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시여. 너를 만세 전부터 기억하신 분이 계셔. 너를 만세 전부터 낳으신 분이 계셔.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너의 보호자셔.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름받은 대리자일 뿐이야.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 형상의 권위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위일 뿐이지, 대리자의 권위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지도자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는 느부갓네살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때에는 여지없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니 지도자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버리시면 도대체 누가 남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맞아, 내가 세윤이와 기훈이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이 참 아버지이시지, 그것을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깊이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이 보일 때예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나 아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들 때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모든 소망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모든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이 참 아버지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아이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의 선생으로서 저에게만 선생의 권위가 있다면 저는 아마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땅 바닥에 박고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생 역할을 다 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 가운데 은혜 받는 일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세워주시고 인간의 연약한 선생된 이 행위를 통해 참된 선생이신 성령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우리 기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찌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선생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생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무능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고백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나의 무능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무슨 권위가 있는 자인 것처럼 자꾸 덤벼들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신 권위, 그가 가진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저는 특별히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한 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도 없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권위 있으신데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선생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이지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설교자이신 예수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설교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님이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섬기는 자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아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말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가로막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빼십시오. 내가 무엇이나 되는 듯이 자랑하려고 하는 힘을 빼십시오. 낮아지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